열왕기하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하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같이요.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오늘 말씀 보니까 열왕기서의 시각이 이 남유다 왕국에서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옮겨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이제 기술하는 이유는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두 나라로 나뉘어지긴 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 의도가 이 안에 담겨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남유다의 요아스의 제23년에 북이스라엘에는 이제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1절 말씀에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예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예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죠? 악한 아합 가문을 진멸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예후를 어떤 측면에서는 칭찬하시면서 그 예후의 뒤를 이어서 4대가 이제 왕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 이제 예후의 아들이 이제 왕이 오른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예후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열심을 냈던 건 뭐예요? 자기를 위한 열심이 더 컸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보라 그랬지만 그러나 자기를 향한 그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보다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예후가 했었냐면 바알을 진멸을 했지만 그러나 예후는 금송아지 우상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비스무리한 그런 금송아지 우상에게로 그냥 가버렸죠. 이 여로보암이 만든 그 우상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아들인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는데 이 여호아하스는 어떻게 됐을까 할 때에 어떨까요? 그렇죠. 예후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 이 금송아지의 죄에서 떠나질 않아요.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죄악의 물꼬를 이렇게 하나 터주니까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그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죄악의 물꼬를 딱 터주니까 전부 다 그리로 쓸려갔어요. 예후가 그래도 바알을 진멸하면서 뭔가 이것을 뒤집어 놓고 옳게 만들 수 있었을 뻔했는데, 근데 예후마저도 그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죄에 그 대열에 합류하면서 또 그쪽으로 물꼬를 더 내버리니까 지금 그 이후의 왕들이 다 그리로 쓸려가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후 때도 이제 아람 왕 하사엘의 이 침입을 받게 하시는데, 근데 여호아하스 때는 이제 그 정도가 훨씬 더 심해집니다. 예후 때는 이제 길르앗 땅, 그러니까 요단 동편의 길르앗 땅을 빼앗기는 것으로 이제 그쳤는데, 여호아하스 때는요 아예 나라 자체가 이 하사엘의 아주 학대를 받습니다. 거의 뭐 멸절되다시피 한 이제 그러한 이제 모습이다. 라고 이제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학대를 당하면 이제 전형적인 패턴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익히 보는 패턴이 나와요. 정말 이방인의 압제를 극심하게 받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구하잖아요. 오늘 여호와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4절 보니까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학대를 받아서 간구하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뭐 어쩌면 잘못했습니다, 뭐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호아스가 그리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서 이 구원자가 이제 어떤 구원자냐, 어떤 의미에서의 이제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거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여러 학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놓지만 그 중에서 아마 대표적인 것은, 또 가장 유력한 것은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마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노임을 받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학자들은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학대를 받았고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구해 놓으셨으면 어떠한 게 정상이에요? 그러면 이제 정말 이 하나님께 간구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텐데, 근데 이제 익숙한 성경의 패턴은 뭐냐면 금방 그 구원을 까먹는다는 거예요. 언제 그랬냐는 듯 그렇게 여전히 이제 하나님을 떠난 이제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는데, 오늘 여호아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화장실을 이제 급할 때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를 했건만 구원해 놓으시니까 그 은혜는 깡그리 잊어버리고 다시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것에서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이게 6절 말씀이죠. 그냥 뒀다는 거예요. 우상을 그냥 뒀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사사 시대 때 이제 아주 익숙하게 나오는 그러한 이 패턴인데, 여호아스 때 그대로 이제 모습이 전형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는 정말 영적으로 너무나 암울했다라고 했던 그런 시대인데,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호아스 왕 때도 정말 너무나 암울한 시대였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궁극적으로 치료가 된 게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회복된 게 아니에요. 그냥 증상만 잠깐 그냥 아프지 않게 덮어놓은 것뿐이지 본질적으로는 아무런 변화나 아무런 회복이나 치유가 일어나지는 못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일은 어떻게 될지 그러면 눈에 뻔히 보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런 이 본질의 변화, 또 중심의 변화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중심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리 이제 구원을 받게 한들 다시 돌아가 버리는, 다시 이전으로 이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질의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가. 여호아스는 전혀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본질의 변화를 겪지를 못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되냐면 북이스라엘의 아하스의 아들인 이제 요아스가 왕위에 오릅니다. 남유다의 요아스 왕하고 다른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에도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이제 자리에 오르는 거예요. 이름만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요아스는 어떠냐 할 때
아버지인 또 여호아하스하고 또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11절 말씀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계속 여로보암의 죄가 반복돼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들은 지금 예후의 이 뒤를 이어서 예후의 자손들이 왕이 되어가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여로보암의 길에서 떠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후가 그쪽으로 길을 딱 열어놓으니까 전부 다 그쪽으로 쏠려 가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터주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너무나 정말 안타깝게도 다 그렇게 흘러가 버리죠. 잘못 터져서 그렇습니다. 참 신기해요. 다윗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정말 수고함이 좀 필요한데 그런데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수고스럽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인간의 죄악의 본성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어울리는 거예요. 죄악의 길을 따라가는 건 그거는 거슬림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의 길,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가는 그 길, 성화의 길, 거룩의 길이 힘겨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본성을 어떻게 보면 거슬러 가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아닌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는 그렇게 죄악의 찌꺼기, 옛 본성이 남아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본성으로 우리가 변모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본성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새 본성을 또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이 쉽진 않고 힘겨운 길이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가 정말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죠. 여러분 정말 너무나 잘하고 있는 겁니다. 중단됨 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그 길을,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길을 열심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요아스 때는 어떻게 됐을까 할 때, 이제 여호아하스 때는 아람 왕 하사엘에 의해서 거의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요아스 이 왕 때는 이 모든 게 또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돼요. 참 놀랍죠. 이게 내일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성경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엘리사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대로 국력이 회복돼요. 여러분 이게 요아스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도 이스라엘이 고통당하니까 그냥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다. 그러니까 너무나 정말 너무 놀랍죠. 그러니까 죄악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얼마나 큰가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요아스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맞아도 못 깨닫고 잘 돼도 못 깨닫고 그러니까 그 본성이 그 본질이 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온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제불능의 죄인들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보는 거죠. 사실 한편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도 사실은 구제불능의 그런 죄악들, 죄인들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나 여호아스나 우리나 요아스나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로 다 짊어지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시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리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렇게 예수님과 하나를 이루게 하셔서 구원하여 주시니 이게 진짜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쟁취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이 모든 구원을 우리 가운데 친히 이루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실은 요아스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인데 그러나 더 깊게 들어가면 그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우리가 마음속 깊이 깨닫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이러한 구제불능의 죄인을 용서하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그 감사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다운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